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고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불의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3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이 지금 범사에 형통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다른 것을 두 가지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등장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에게는 부정적인 언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불평도, 오해도, 불안도, 왜곡된 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실제 어떠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의 삶에서 부정적 언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용납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당한 고난은 그와 정말 무관한 것들입니다. 창세기 37장, 39장을 보면 요셉이 겪는 모든 일들은 그의 의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다가 형들 혹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 경험들이 그에게 어떠했는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야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함에도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원망도 자기 비하도 타인을 향한 비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결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확인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과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부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과 함께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7번 사용되는데 그중 4번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그가 처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자리를 수용하고 용납한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요셉은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그가 수용하고 용납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39장 4절과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유와 결과를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39장 2절, 39장 23절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와 같은 삶의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처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지금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문제가 해결되면 곧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39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옥에 갇히게 되죠. 만약 요셉이 최선을 다한 이유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한 열심을 살았던 이유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높은 지위로 올라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한 그런 복수, 그 복수에 있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설령 그 일로 자신이 큰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를 요약해 보자면 창조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회복을 통해 원하시는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여자를 창조하시며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연합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인 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의 족장 4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신 한 명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늘 후손에 매어 있던 자가 후손을 드리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욕망에 우리는 늘 휩싸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인내와 희생으로 이스라엘, 세상 속에서 승리할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한 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린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삭처럼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 끝에 요셉과 같이 성령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